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회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23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섯 번째 외식,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 질책한 말씀 가운데 어느덧 6번째 질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얼핏 들으면 본문의 이 6번째 이 본문의 질책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5번째 질책과의 내용이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5번째 질책의 내용이 안은 깨끗하지 않은데 겉만 깨끗한 척하는 것에 대한 외식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뜻으로 보여지게 되죠. 하지만 자세히 오늘 본문 말씀을 27절과 28절을 보면 좀 더 지난주의 말씀보다 확장되어 그 의미가 깊은 말씀으로 더 강력한 말씀으로 질책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했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비유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아리마대 사람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굴을 파고 그 안을 계단식 침대 구조로 만들어낸 사진과 같은 바로 이 구조가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가족 묘지가 되죠. 이 창문처럼 보이는 네모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여 자연 부패시키는 것이 가족 묘지의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구는 다음 사진과 같이 돌로 이렇게 옆에 있는 돌로 입구를 막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에도 역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가족묘지에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 있는데 나흘 만에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돌을 아까 그 동그란 돌을 막아서 있게 되고 예수님은 그 돌을 열라고 말씀하게 되죠.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것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나사로가 가족묘지가 있다는 사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집안에 가족묘지가 있다는 사실은 좀 사는 집안이라는 거죠. 돈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당시 재산이 있어야 가족 묘지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곳에 가족들을 안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묘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개인의 땅이 있어야 되고 개인의 땅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반을 다 뚫어서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다 깨서 그 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여야 되고 권력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입구를 돌로 막았기에 그래서 무덤인 줄을 알게 되죠. 이곳은 그래서 가족이 아닌 일반인들은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없고요. 그곳에 서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앞을 지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회칠한 무덤은 가족 무덤이 아니죠. 회칠한 무덤은 가족 무덤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족 무덤은 회를 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기 회칠한 무덤이란 가족 무덤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하느냐? 길가에다가 또한 들판에다가 묻는 묘지, 바로 평토장을 말하게 됩니다. 평토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날 사진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평토장인데 우리나라의 평토장은 이렇게 봉분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평판하게 묻힌 다음에 납골을 묻혀서 이렇게 비석 하나 세우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평토장인데 당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토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길거리 들판에다가 그냥 묻어서 이렇게 평토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토장은 사람이 모르고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게 되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평토장입니다. 사도 요한의 평토장이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이렇게 회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죠.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의 묘지를 이렇게 조성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무덤인가를 오늘 알아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곳은 길가였기 때문에, 또한 단순한 어떠한 계단식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밟을 수도 있고 거기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이 평토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농지를 경작하거나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면 오래된 무덤을 발견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땅을 파 집을 짓거나 길을 조성할 때 이 평토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또한 시신들 또는 부패한 또한 뼈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무덤에는 회칠한 표지석을 세우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무덤을 조성할 때는 회칠해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회칠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비쌌습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게 하면서 결국에는 고리대업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힘들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또 다른 악행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무덤을 멋지게 치자하는 것보다 지나가는 사람으로 무덤인 줄 알게 해서 피해가는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시체와 뼈는 물론 무덤을 만져도 7일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한번 율법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며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을 조성해서 할 때 회를 치라라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거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또한 삼게 됐던 것이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대단히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회를 칠할 정도로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섭고 냉혹한 말씀입니다. 먼저 회칠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겉으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라고 예수님도 그 회칠한 무덤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어서 하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회칠한 무덤 동시에 너희들의 그 안에는 바로 이러한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정작 너희들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시체 그 자체라는 거죠. 뼈 그 자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부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고 만져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거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는 순간 이 똑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의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악함과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이 공회에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누가 고쳐줬는지를 질문합니다. 누가 고쳐줬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저분이 그랬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이미 다 큰 어른이니 나에게 묻지 말고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넘깁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신하는 자마다 출교, 유대 사회에서 출교 나가는 거, 유대 사회에서 일원에서 멀어지는 거. 왜 그럽니까? 출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구원과는 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무서워하여 감히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고 우리 아들을 치료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넘기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폭력 남편이나 성범죄 전과자들을 법원에서 적금 금지 명령을 내린 듯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예수와 만나지도 마, 예수와 함께 하지도 마,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듣지도 마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결의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날의 이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그 법률을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회에서 법령으로 너희들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와 대화도 하지 말고 예수 함께 하지 마,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는 순간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야 했는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우리의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환영하고 있으니 종교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출교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밀란이 날 수가 있으니까 뒤에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법을 제정해 놓고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시게 된 것이 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회개 대상자가 1차적으로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3년 동안이나 되는 회개의 촉구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게 되죠. 회개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을 가면서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으로 더 모의하고, 심지어 서로 원소지간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니라. 회개를 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치 않자 예수는 회춘한 무덤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완악하고 단단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답답했던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유대 종교지를 향하여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지책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욕을 했죠. 욕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제 입으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옳게 보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책합니다.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욕이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직 답답했으면, 그렇게 완악했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욕은 저주의 욕이 아니요, 애증과 사랑과 궁율과 자비의 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겉만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한국 속담에 10길 물의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길이라는 거 왜? 한 길. 한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키입니다. 사람의 키가 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의 키보다 10길이 되는 그 깊이의 물은 알지만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부부도 잘 알지 못하고, 자녀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사춘기 아들, 딸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 아는 듯 모르는. 방금 분명히 웃었는데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아져 있고, 지금 방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또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날랄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다가갔더니 또 다시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잘 마음을 압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내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건지, 내가 이걸 정말 바라보는 건지 인간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자기들을 또한 박수 쳐주고 자기들을 존경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계속 깊어지면서 회채나 무덤같이 아예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6절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깨끗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했으면,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나서 겉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그 외에 겉도 깨끗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을 깨끗이 해야지 라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안을 깨끗이 하고, 두 번째 이제 겉을 깨끗하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이러한 흐름이 될 거예요. 말의 흐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다른지. 자,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보십시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리랍니다.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요. 되어지는 거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또한 봉사와 헌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 겉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선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적으로 깨끗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을 바꾸는 도덕적, 종교적인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깨끗해지는 것,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 마음 자체가 완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시면, 왜? 믿는 자를 통하여 그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이 되어 모든 사람을 전파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스피커가 되어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불신자를 향한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이들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야, 누가 더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냈나 비교해보자, 나보다 더 많이 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금식을 나처럼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사람,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쉐마잖아요. 그 쉐마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던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얼굴에 이 머리에다가 띠를 띠고
또한 팔에다가도 둘러서 감싸서 갖고 다니고 허리에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쉐마의 말씀의 바로 핵심은 신명기 6장 5절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은 갖고 다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너무나도 정말로 지키길 원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의지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무진장 노력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대하듯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처럼, 즉 말을 좀 이쁘게 하고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고 또한 그들을 좀 열심히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항상 어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더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과 헌신과 정성이 반드시 외적인 결과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거기에 먼저 핵심으로 충성한 것이죠. 오늘 따지면 기도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봉사와 헌신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또한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아멘 해주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하는 것을 더 나타냈던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체한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 먼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헌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의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땀은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시켜도 정말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아침을 은혜롭게 시작해도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여서 잘 보이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즉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비워두고 나는 하나님의 건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과정을 세우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내가 그것을 예단하여 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다 내어 맡긴다는 것. 이 문제도 이 질병도 이 아픔도 이 상처도 이 계획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즉 성도가 겉으로 행동을 나타낼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이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나 죽으나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당장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사는 게 중요하죠. 왜 우리는 질병에 치료를 놓고 구합니까? 살기 위해서. 왜 물질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에서 우리가 목숨을 겁니까? 살기 위해서잖아요. 사실상 살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난 거기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 나의 결론은 뭡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형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특별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견디기 힘든 문제와 상처와 환난 중에 있을 때 더 그래야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전혀 변함이 없고 한치의 가감도 없기에 영혼으로 썩지 않고 놀랍도록 오묘한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보화 같은 그 비밀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 확신한 채 아멘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자유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중심의 회심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이나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어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라고 말하는 건 세상적인 기준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항상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쉐마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아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원하는 구절만 밑줄 치고 암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 문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게 형광펜으로 착착착착 하는 거죠. 물론 좋아요. 그거를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안 그러면 그 말씀에 갇혀서 그 말씀이 회천한 무덤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쉐마의 말씀에 바로 6장 5절 말씀만 아멘하고 그것만 적어서 머리에, 이마에, 또 팔에,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근데 쉐마의 시작은 5절이 아니거든요. 어디입니까? 4절부터죠. 그 4절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것 쉐마의 시작인데 그 쉐마의 시작의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야 5절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며 은혜된 말씀입니다. 성령 말씀에 구약의 한 구절만 구한다면 바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끝.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걸 믿어야 나머지 2절부터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아멘해야 내 삶의 주권자,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주권자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걱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사회가 걱정이 됩니까?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만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하고 은밀하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야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강한 오른팔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실패한 첫 원인은 바로 이 쉐마의 앞부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뒷부분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이루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 깨달으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근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아프니까 안 나옵니다. 예배 안 드려요. 힘드니까 예배는 안 드려요. 시험 들었으니까 예배는 안 드려요. 속상하다고 예배는 안 드립니다. 바쁘다고 예배는 안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4절 말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니 내가 어딜 갑니까? 내가 어딜 갑니까? 나는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니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 상황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BC 기원전 450년경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려 45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침묵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보고 주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450년간 그것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하기 바로 6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즉 기원전 444년경 귀환하면서 성전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올려드리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제부터는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의 선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24일 동안 금식하며 영적 부흥회가 3주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만에 그들은 완전 부패해지게 됐죠. 6년 만에. 그까도 오직 하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에게도 복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니 내 삶이 좀 좋아져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렸으니 그만큼 최소한 비례해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줘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오직 하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비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즉 바로 아까 이 말씀, 여호와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야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내 삶의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고 그런 고백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업적만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현실적인 형통과 출세의 복만 가지고 가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본문에서 시체와 뼈가 가득한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천한 무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사실상 6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아니 몇 주 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치료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주자 웬걸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건강해졌는데 안 나와. 예배도 안 하고 이제 바쁘대요. 건강해져가지고 일이 바빠져가지고 사업도 잘 돼서 말은 이제 하나님 보고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왜 주일날 하면 그 바빠가지고 제가 바이오 만나야 되고 지방도 가야 되고.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내가 안 바쁘게 해줄까? 안 바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이죠. 어떻게 안 바쁘게? 방법은 간단하지.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요. 근데 그때 그 문제를 통해 뭘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누구도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쟁취하는 겁니다. 구원도, 천국도, 복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어느 누구도 너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리하여 기독교 신앙은 다윗의 고백처럼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윗처럼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회심이 되어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39편 1절과 4절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거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시나이다, 아신다이다, 아시고 아시오니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에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그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워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주기 원해요. 이 은혜를 주기 원해요. 이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복의 근원이 그 복, 그게 바라크, 예배하다, 무릎 꿇다 아닙니까?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아는 게 복이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을 많이들 압니다. 은혜 받고 있고 많이들 찬양으로 곡조는 기도로 작곡해가지고 부르죠. 근데 시편 23편처럼 정말 당신은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는 시편 23편에 아멘이 안 나와요. 왜입니까? 시편 23편이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한 고백이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의 고백 가운데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고 해를 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우리가 받는 보상의 상이 아니라 테이블 상을 말하죠. 그럼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수라는 건 사탄일 수가 있고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이 어려움이지만 원수란 그 자체가, 이미 원수란 그 단어 자체가 원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면 당신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정말 살아가기 원합니까? 아멘,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삶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도 원수가 계속 있고 다음 주에도 원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경험하고 싫은 것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잖아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해야 돼요. 말기암에서 치유받는 걸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아요. 하지만 그 말기암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귀병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아멘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피해지고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문제를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문제에 맞서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역으로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나는 환난이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는 그냥 역사의 종교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고백. 시편 2, 3편이 그냥 쉽게 곡조로 그냥 여호와 우리 주여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 성령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나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싫어요. 이번 주에도 난 싫어요. 나 이번 주에도 원수의 목전이 싫습니다. 제발 날 원수의 목전에 익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원수의 목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수의 목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으니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이 문제도 이겨냈으니 또 다른 문제가 곧 다가와도 나는 이겨내리라.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난 것만 증명하라고 했어요. 불황에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게 없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이 맞췄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거에만 초점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까? 야, 우리 신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내 삶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그거는 질문하죠.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자기 얘기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자기 얘기만 잔뜩 하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교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또 아뢰고 서로 쌍방간에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이 먼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거듭나게 원하시는 것이죠. 힘이 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결이 먼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유대 종교지도자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힘이 들고 지치고 아프니까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것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자유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겉모습이 아무리 세상에 실패했어도 실망과 염려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